통해서 가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가정 얘기를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요. 그 아들 이삭은 이삭의 가정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야곱의 가정 얘기를 또 들려주십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남녀가 하나 되어져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은 부모님과 조금 독립적으로 자립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게 좀 긴밀하게 자꾸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갈등이 생깁니다. 고부간의 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조금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자녀들을 좀 떠나보내는 훈련들도 부모들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녀들이 이어서 그 가정의 가풍을 이어서 가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믿음의 가정들만 쭉 이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가정들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녀도 낳지만 갈라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타당한 이유를 대기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도 말씀하신 게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사람이 짝지어 준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고 했거든요. 그걸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짝은 하나님이 지어 주시고 나누는 건 사람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누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 갈라서는 것,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말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되도록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건 갈라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서로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콩깍지가 씌었다는 표현을 하지만 감정이 막 싹트고 열정이 생겨서 너무 좋은 거예요. 실수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다가 자녀를 낳고 기르고 살다 보니 이거 왜 이러지? 나랑 안 맞네? 부터 시작해서 자녀 교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갈등을 겪습니다. 그런 것들이 평이한 아주 정상적인 부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부부가 서로 그렇게 응응거리고 마주보기보다는 한 곳을 같이 보면 이 모든 갈등들은 잘 해소가 됩니다. 어디를 봅니까?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을 같은 곳을 볼 때 이 많은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때에는 이런 가정들이 꾸려졌을 때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좀 무관심했어요. 어머거나 아예 관심이 전혀 없었어. 얘가 뭘 갖고 고민하는지, 얘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어떤 마음 상태고 친구 관계는 어떤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먹고 살기 바빴어요. 솔직히 말해서 직장 생활하거나 농사 짓거나 일하기 바쁘셨습니다. 그리고 또는 어떤 분들은 좀 엄격하게 막 계속해서 어머게 부모님의 잣대에 딱 맞게끔 자라기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반해서 오늘날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은 보면 과보호를 해요. 과잉보호를 해요. 너무 막 오냐오냐 해요. 가장 소중한 건 우리 자식들이에요. 왜? 나는 그렇게 못 컸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이만큼은 잘 키우겠다. 근데 이 두 가지 다가 사랑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의 재정의가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뭘까? 흔히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이 사랑이 있다 하면 뭐 서로 관계가 조금 좋다라든지 사이가 좋아요. 친구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걸까요? 여행도 막 같이 잘 다니고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저 대화가 잘 통해요. 우리 가족들은 좀 대화를 서로 잘하네? 나는 좀 이 가정에서 우리 가족이 좀 행복하네 느끼네 그거를. 그러면 그게 사랑일까요? 저는 그것도 사랑일 수 있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사랑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족, 패밀리가 가족이잖아요. 가족, 패밀리. 이 패밀리를 이거 풀어서 쓰면 좀 재미난 문구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패밀리를 한 단어를 풀었습니다. 그러면 F는 father, 아빠. 그리고 A는 and. 그리고 M은 mother, 엄마. 그리고 뒤에 부분은 I love you.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게 패밀리예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면 그 가정은 안전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식이 아니라 부부예요. 엄마 아빠예요. 근데 부부가 관계가 뭐라고 했어요? 서로 응응거리니까 누굴 봐요? 자식을 봐요. 남편이 못 채워주는 거 자식이 채워주고 아내가 못 채워주는 거 자식이 채워준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누가 더 소중해요?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내 새끼가 더 소중해요. 이거 정상적일까요? 저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셨고 그 자녀를 우리가 청지기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부부가 서로 좀 사랑을 하면 좋습니다. 근데 우리 가정을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엮이는 가정 또는 숨기는 가정 이렇게 나누거든요. 엮이는 가정은 이 엄마 아빠가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 엮이는 가정이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순기능은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순기능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사랑의 울타리, 정말 사랑의 울타리인가? 이걸 보려고 하거든요. 이삭과 리브가는 과연 엮이는 가정일까? 숨기는 가정일까? 저는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뭐 태어난 것 자체는 엮이는 가정이 아니었죠. 그 가정에 태어나서 엮이는 가정으로 자랐죠. 그래도 지금의 가정을 이룬 걸 보면 숨기는 가정이 되고 있어요. 왜? 저희 아내와 제가 사랑하고 있으니까. 일부 때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아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용을 했죠. 대답을 왜 안 해? 했더니 그제서야 대답하더라고요. 예.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안전한 곳에서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줬거든요. 엮이는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숨기는 가정으로 삶을 살아가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주님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을 믿는 이삭과 리브가를 한번 보자고요. 문제가 있어요. 이 가정에. 우선 뭐냐면 이삭과 리브가가 몇 살에 아이를 낳냐면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이삭이 60세에 낳았어요. 몇 세에 결혼했냐면 40세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아이를 못 가져서 이삭은 기도를 해줬어요. 굉장히 이렇게 건전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걸 배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문제가 있을 때 남편들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60세에 낳았으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응답을 몇 년 만에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2시간 만에 받기를 원해요. 2초 만에 응답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하나님 응답은. 그러나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난 아이들 얼마나 이쁩니까? 저 뒤에 있는 우리 애들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 늦지막히 정말 하나님이 주셔서 낳았어요. 와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이들. 그 정도로 예쁘잖아요. 그죠? 다 예쁘죠? 끄덕끄덕 하시네. 그죠? 너무 예뻐. 근데 편애를 하기 시작해요. 자, 요 애들 누가 더 이쁜 부부끼리 나눴어요? 나는 얘를 더 이뻐하고 남편은 얘를 더 이뻐해야겠다. 혹시 그랬어요? 대답들을 안 하시지?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아니죠? 네. 아니잖아요. 근데 이삭은 누굴 좋아해요? 사냥을 하는 에서를 좋아해요. 그리고 야곱은 누가 좋아해요? 엄마가 좋아해. 리브가가 좋아해요. 왜? 장막 안에 있어. 여성성이 좀 있나 봐. 그래가지고 장막 안에서 요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따로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편애하는 집이 순기능 가정일까요? 아니죠. 편애하면 안 되죠.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더 예쁠 수 있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더 예쁠 수 있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결혼해봐야 알아요. 아이를 낳아봐야 알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정말로 잘하고자 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좀 다르시지만 조금 더 예뻐할 것 같아요. 그게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편애가 거기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3명이면 어떡할 뻔했어요? 에서 야곱 말고 또 하나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편애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몰라도 예수님께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지 않고 모두를 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모두를 다 사랑하는 거예요. 모두를 다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그런 주님의 완벽한 완성된 그런 가정들의 모습이 없어서 그랬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고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답이 딱 하나예요. 사랑이면 돼요. 또 우리가 가정은 어떤 곳일까 또는 가정을 어떻게 받아들였나를 보면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사랑을 생각하면 돼요. 사랑. 그 사랑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삭과 리브가는 편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형제 우애가 지금 에서와 야곱이 좋았을까요?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 중에 저도 바라는 건데 형제 우애가 좋기를 굉장히 바라요. 형제끼리 다투고 싸우는 걸 너무 싫어해요, 부모님들은. 왜? 똑같은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러는 게 싫은 거죠. 우리 가족인데 그러는 게 싫은 거죠.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다투죠. 다퉈요. 지금 에서와 야곱도 다퉈요. 지금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피곤하고. 근데 마침 장막안에 자주 거하는 야곱이 이제 요리를 좋아했나 봐. 요리를 했어요. 팥죽을 만들었어요. 그랬으면 형제면 어떻게 해요? 형 뭐 하다 왔어? 사냥하다 왔는데 너무 피곤하고 배고프다. 형 그럼 이거 좀만 먹어봐 하고 팥죽을 내어주면 좋잖아요. 안 줘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걸 팔아요. 뭐라고 파냐면 조건을 걸어요. 야, 이거 먹고 싶지 형? 뭐 형이라고 안 했을 수도 있어. 쌍둥이니까 뭐 몇 분 차이 안 났을 수도 있어요. 이거 먹고 싶지?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거래를 해요? 내 핏줄들이 자녀들이 거래를 하면 여러분 그렇게 속상한 게 없어요. 어떻게 거래를 합니까? 내어줘야지. 그걸 내어줄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장자인 형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내가 죽을 지경인데 그까짓 거 장자의 명분이 뭐라고. 그래 너 가져 하고 팔아요. 자, 성경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자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것이 큰 사건으로 번집니다. 장자의 명분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가정은 축복이 있어요. 축복. 그 축복이 어떻게 되냐면 이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축복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장자가 갖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근데 이 장자의 축복권을 오늘 엄청 심란한데요. 제가 지금 말씀하는데 다 다른 데 보고 있고 다 딴짓하고 있어요. 말씀을 잘 들읍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집중하고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이게 장자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축복권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냐면 이 이삭이 늙어서 눈을 앞을 볼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네가 나가서 사냥을 해와서 나한테 별미를 좀 갖다 줘라. 그럼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야겠다. 그랬더니 야곱을 사랑한 리브가 아내가 엄마가 이 아들에게 시킵니다.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곱아 이 축복이 너한테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염소를 좀 잡아와라. 그럼 엄마가 별미를 만들어줄게. 그리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똑똑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면 내가 에서가 아닌데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붉게 태어났고 털이 있게 태어났다고 성경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들킬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다. 내가 이 짐승의 가죽으로 너의 털을 입게끔 내가 입혀줄 테니까 가서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어머니 지시대로 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의심을 합니다. 뭐라고 의심하냐면 눈은 안 보여요. 의심하냐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쉽게 금방 사냥을 해서 이 고기를 잡아왔지? 라고 묻습니다. 야곱이 하는 말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이 사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빨리 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아 이리 가까이 와봐라. 그리고 그 에서인지 아닌지를 손으로 이렇게 만져봅니다. 털이 있으니까 에서가 맞구나 라고 생각은 하지만 분별을 잘 못해서 그랬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목소리는 야곱이되 이 몸은 이거는 에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속은 거죠. 그리고서 에서라고 여기면서 축복을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축복을 해줬을까요? 어떤 축복을 해줬을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축복은 다 해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를 섬기고 풍성한 이 기름진 것도 가득이고 이렇게 다 좋은 거는 다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잠시 후에 에서가 사냥을 해서 돌아옵니다. 에서가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사냥해서 이 별미를 요리를 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했더니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저 에서입니다. 큰일 났다. 방금 전에 에서라고 야곱이 속이고 축복을 다 받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래도 남은 축복이 없습니까? 저에게 축복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풍성하게 못 산다는 거예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축복이 별로 없어요. 그냥 너는 네가 아둥바둥 노력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밖에 이야기해 줄 수 없어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에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이 팥죽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야, 지금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이게 문제지 무슨 하나님부터 오는 축복이 문제야. 그거 갖고 필요 없어. 지금 당장이 내가 이게 힘든데 내가 이거 먹고 좀 기운 좀 차려야지. 이랬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장자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받으면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면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걸 따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축복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에이, 자꾸 별로야. 이게 더 좋은데? 내가 세상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이게 더 좋은데? 지금 에서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실수해놓고서 마음에 미움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자, 27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41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했더니 어떤 마음이 생겨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잘못했잖아요. 소홀히 여겼잖아요. 가볍게 여겼잖아요. 장자를.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걸 그냥 거부해버렸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이 상태가 되니까 이제 미워서 죽이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 아들은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부모님들에게 속을 썩인 일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34, 3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6장 34, 3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소 브리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보세요. 리브가와 이삭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믿는 부모가 어디에서 결혼하기를 원해요? 같은 믿음의 가정에 같이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기를 원해요. 근데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방 여인,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 마음에 어떻게 해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소리를 누가 듣냐면 엄마가 들어요. 리브가가 들어요. 그리고 야곱을 피신시켜요. 야곱을 피신시키는데 야곱은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27장 46절 상반부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이렇게 표현해요. 에서라는 첫째 아들이 이방 여인과 다 두 명과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머니 삶이 싫어졌대요. 내가 내 삶이 싫어졌대요.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가정은 계속해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청년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삶이 싫어져요. 가정이 온전해지질 못한다고요. 왜?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부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같은 방향에 봐야 아까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갈등도 해결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야곱을 이제 도망가라고 피신시키거든요. 자, 45절, 27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듣고 피신시켜요. 피신시킬 때 가서 결혼을 할 때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 너는. 그리고 그 라반이라는 외삼촌 집에 이때는 친족끼리 결혼도 가능했어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서 그 딸들 중에서 결혼해 하고 보냅니다. 피신시켜요. 자, 이 내용을 볼 때 이 가정은 편애도 하고 형제 우애도 별로고 또 형은 믿음의 가정을 꾸리지도 못하고 부모의 속을 썩이고 이런 가정인데 어떻게 가정이 사랑의 울타리입니까? 우리 이렇게 반문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그렇다면 이 사랑이 이 가정에서 뭘 발견하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은 뭐냐면 여러분 지켜주는 거예요. 지금 이 부모들이 누굴 지켜줬냐면 자식들을 살렸어요. 서로 죽이지 않게 싸우지 않게 이것을 해결했다고요. 여러분 사랑은 지켜주는 거예요. 아들 둘이 비록 다른 데로 피신시켰지만 다 살 수 있도록 아들들을 보호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울타리 여러분 지켜주는 곳이에요. 가정은 누구를? 자녀들을 지켜주는 곳이에요. 부모님들의 역할이 뭐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지켜줬어요? 때까지 지금 이 나이 되도록 누가 지켜줬어요? 여러분 청년 때까지 누가 지켜줬어요? 부모님들이 지켜준 거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울타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청년이 돼 이제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은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거 누구를 지키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을 지키고 있어요. 그 부모들이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고 아프면 죽을 먹이고 아프면 기도해주고 지켜주는 거죠. 제가 주중에 컴패션 우리가 컴패션을 조금 더 아이들을 많이 후원하면 좋겠지만 우리 여건상 두 아이를 지금 8년인가 9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20주년이 됐어요. 컴패션이 정말로 굶주리는 아이들을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 센터라는 곳이 교회인데 그곳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도 시키고 교육도 시켜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거든요. 그 일을 우리나라가 전쟁 때 6.25 때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그렇게 컴패션을 했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하는 나라가 됐는데 지금 2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갔는데 한 친구가 간증을 하러 왔어요. 27인가 8살 먹은 8살 됐겠네요. 28살 먹은 필리핀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그 친구가 태어날 때 사연이 있더라고요. 필리핀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많이 낳아요. 근데 아이가 또 하나 임신한 거예요. 막내가 임신했는데 이 아이가 병원에 진료를 받더니 잘못하면 장애아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도 가난하니까 기르기 어려우니까 유산을 결정했어요. 유산시키기로.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왔대요. 약을 지어와서 먹었습니다. 약을 지어서 먹었는데 세월이 자꾸 흘러가면서 배가 자꾸 나오더래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병원에서 의사가 산부인과에 분명히 약을 처방해 줬는데 그 약이 유산시키는 약이 아니라 영양제를 잘못 처방했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 가족이 가난한데 이 아이를 컴패션으로 한 사람이 후원을 해서 계속해서 컴패션에서 자라고 신앙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태어난 사연이 있으니까 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가족이 얘기해 주기 시작해요. 부모님이. 근데 다 자라서 한참 자라가고 있는 중에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한 13살 정도? 우리 6학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사고가 발생하는데 동네에 마약 중독자가 총을 들고 나타나서 이 가정에 들어와서 총을 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센터에 다니면서 사실 이 아버지가 글을 몰라요. 그래서 아이가 배워오면 네가 나중에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고 그 아이가 배워오면 아버지가 그 아이가 가르쳐주는 거 센터에서 배운 걸 그대로 아버지한테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이 얼마나 지금 쌓여가고 있겠습니까? 그러는 중에 이 마약 중독자가 나타나서 총으로 쏴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 아버지가 이제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막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막았던 것 중에 총알 중에 손에 총알이 한 두세 발이 박혀 있더래요. 그 총알이 아들을 막기 위해서 뻗었던 그런 손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대요. 아버지가 자기를 지켜준 거죠. 그리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사는데 이런 일이 닥친 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어떻게 위로받았냐면 이 손에 박힌 총알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국으로 느껴졌대요. 주님도 그런 희생을 통해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도 나를 그렇게 구해줬구나. 여러분, 아이들을 누가 지킵니까?
엄마 아버지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서운한 것만 생각하고 나 이렇게 교육 못 시켜줬다 생각하고 나를 윽박질렀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랬지 실제로 가정은요 사랑의 울타리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곳입니다. 우리를 누가 지켜줬어요? 부모님이 지켜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가정을 꾸리면 남자와 여자와 하나 되다 가정을 꾸리면 또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은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것.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울타리 가정은요 기다려주는 곳입니다. 지금 이 아들을 피신시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형의 분노가 풀리면 그때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해줄게.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게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저 방황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엮이는 가정이라 했잖아요. 방황을 되게 많이 했어요. 부모님들이 사이가 안 좋으면요 자식들이 방황해요. 그래서 엄청 방황하다가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집이더라고요, 집.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자식이 둘 있는데 한 놈이 아버지 내 분기점 줘요. 내 재산 돌려줘요. 나 나눠줄 거잖아요. 나 그거 갖고 나갈 거예요. 독립할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나갑니다. 허랑방탕하게 씁니다. 술을 마시고 창녀들과 놀고 나중에 돼지가 먹는 그 열매도 못 먹어서 후회하고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죄를 졌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먹을 게 많은데 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갔을 때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나는 죽었다. 우리 아버지한테 돼지게 얻어맞는다 이제. 이러고 갔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부모라면 그렇게 혼내죠. 갔는데 아버지가 맨발로 튀어나와서 아들을 껴안습니다. 잘 왔다. 잘 왔다. 여러분 사랑의 울타리 가정 아닙니까? 돌아갈 곳이 있는 것, 기다려주는 것. 기다려주는 곳이 사랑이에요. 자녀들이 조금 속썩이고 방황한다 할지라도 부모님들이 해야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다리실 줄 몰라요. 마치 신앙의 사춘기처럼 계속 하나님 말씀하셔도 계속 딴짓하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 명령하시는데도 듣지 않고 그래도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5월 달에라서 그런지 더 이거를 아주 이슈화 시키는지 몰라도 여러분 존속살인 있죠? 자기 부인 죽이고 자식 둘 죽이고 119에 전화해서 본인이 죽여놓고 그죠? 아동학대 너무나 많죠? 이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이런 사랑이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이 근본, 지켜주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놔놓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이 마음껏 해도 되는 줄 알아요. 때려도 되는 줄 알아요. 아니죠. 지켜주는 게 사랑인데.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으로 자녀들을 키워가는 게 가정이에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냥 그래서 자녀 키우면 제가 농담하잖아요. 늙어간다고 흰머리 난다고. 그게 순리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냥 아이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몰라요. 아이들은 언제 알겠어요? 가정을 꾸리면 알아요. 정답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이걸 또 깨닫고 믿음의 가정을 꾸려야 되고 내가 자녀들을 지켜주는 것이 사랑이구나. 사랑의 울타리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고 기다려주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이 사랑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즐겁게 보내고 여행 다니고 이래야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가정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도 많은데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없어서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나눠야죠. 흘려보내야죠. 우리 옆에 있는 가정들이 힘들어한다면 가정이란 이런 거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내야죠. 그렇게 살아낼 때 그들에게 좋은 또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꼭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날 이 세대가 자녀들한테 너무 집중한 게 너무 안타까워요.
항상 강조하잖아요. 부부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보 힘들지? 애기 보느라고 힘들었지? 여보 바깥에서 그렇게 고생해서 우리 애들 먹여 살리느라고 고마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 세대가 그렇게 안 간다는 거지. 애들한테만. 애들 때문에 싸우고.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의 달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이 사랑의 울타리가 다른 게 아니구나. 그냥 지켜주는 것이고 지켜주는 곳이고 기다려주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는 그런 가정이라면 지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애들한테 내가 잘 못해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우리 부부가 사랑하니 아이들한테 안전한 곳을 우리가 만들고 있구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 이런 부부 허락하신 거, 가정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군요, 우리가. 그걸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는 엮이는 가정이라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청년 때 예수님 만나고 엄청 울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못 살까 봐. 나는 행복한 가정, 숨기는 가정 못 살까 봐 겁나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이를 악물고 내가 아내한테 어떻게 해야지,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좋은 가정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도 힘들더라고요. 이런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자꾸 자녀들한테 소원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는 다시 한번 잘하고 있구나. 우리 부부가 그래도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까 기다렸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은혜와 영광교회 모든 가정이 또 가정을 꾸려야 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좀 그런 가정이 이런 사랑의 이런 하나님의 이런 근본적인 이 사랑을 우리가 좀 잘 지켜나가서 힘을 얻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